인사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세상은 다른 사람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실수하기를 기다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아주 첨예하고 이권과 또 그리고 어떤 결과를 내야 되는 첨예하게 대립된 그 지점에는 사람들은 누군가의 성공을 기다리기보단 누군가의 실패와 실수를 기다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타인의 실패와 추락 그리고 파멸은 그 사람들에겐 동정과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즐거움과 그리고 또 그들에게는 흔히 말하는 가십거리라고 그러죠. 그러한 정죄하며 그들의 실패를 조롱하는 그것이 그들의 즐거움이 되기도 합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보다 망하는 것을 바라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도 들립니다. 사실 여러분, 대한민국이 그런 면에서는 여전히 대단히 취약합니다. 이번 선거도 그렇지만 정말 악소문과 악한 댓글들, 그것이 심리적 압박으로 오고요. 그것으로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이 흔들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과 보도나 정정 보도, 또 내용을 수정하는 일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속된 표현으로 개떼 달려들듯이 말이죠. 누구 하나 잘못하면 막 달려들어서 마녀 사냥을 하고 그 사람을 죽이는 악감정을 일으키는 수많은 글과 말들을 퍼나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힘이 있는 사람들은 대놓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힘 있는 사람들 말을 하는 거 보면 여러분 익숙해졌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뉴스를 거의 안 보고 신문을 보거든요. 근데 뉴스나 이런 거를 보고 신문도 보고 또 특히 어떤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그래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서 보면 저분들이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을 나오고 또 우리의 지도자들이 맞는가라는 힘 있는 사람은 대놓고 막말을 하고요. 힘이 없는 사람들은 슬쩍 돌려서 합니다. 교묘하고 악랄하고 악의적인 그 문구 말꼬리 그거 하나를 잡고 사람을 최악의 인간으로 공격하는 일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우려되는 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거 다 듣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격하고 핍박하고 선동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대적자들의 선동과 핍박이라는 주제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아주 큰 도시, 이고니온은 어디냐면 여러분 신약 성경에 갈라디아서 아시죠? 그 갈라디아가 도시가 아니고 지역입니다. 그 갈라디아 지역의 수도가 어디냐면 여러분이 계신 이고니온입니다. 그 메가시티입니다. 지금도 터키에는요 이 이고니온이 그대로 있습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사는 큰 메가시티입니다. 거기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전하게 되자 거기에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여지없이 똑같은 패턴이 이루어집니다.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사람들이 이제 예수께로 교회로 오게 되니까 시기와 질투심에 가득한 유대인들이 방해하기 시작하고 공격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을 의심하게 하고 또 선동해서 결국에는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 죽이게끔 선동하게 하는 일이 벌어졌고 그 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을 떠나서 그 주변의 도시로 가서 복음을 전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그 성경 안에서도 복음을 전한 의인들의 이러한 핍박과 어려움을 이제 보고 있지만 사실은 이건 우리의 일상에서도 그런 악당들이 존재합니다. 이 악당들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참 남의 말하기 좋아하고 공격하기 좋아하고 선동하고 자기 편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들을 회사에서 또 우리 가족 가운데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국가 안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면 마음이 어려워져서 제대로 해야 될 일도 못하고 삶 자체가 우울하고 또 삶 자체가 힘이 빠져서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 성경에 있는 이 인물들은요, 우리가 겪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핍박과 선동을 당했음에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자기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해서 그 극렬한 선동과 핍박 속에서도 이 믿음의 걸음을 성공적으로 걸어갈 수 있었는지 그 진리를 깨닫게 되길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요,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모르게 이 악당들의 언어, 악당들의 심보, 악당들의 일에 동참할 수도 있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악인의 길에 걷지 아니하고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복되다고 했는데, 우리도 모르게 그들과 함께하고 그리고 그들과 동조하면서 우리도 또 그들의 선동이 흔들리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 어떻든 바울도 원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원래 선동하는 사람이었고 교회를 공격하던 사람이었지만 그가 주님을 만나고 회개해서 그는 새로운 생명을 주고 풍성함을 주는 사람이 됐거든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변화의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좀 볼까요? 먼저 우리 1절을 다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을 좀 봐주십시오. 이에 이제 그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여기 그가 이고니온에서 있으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인이라고 하는 걸 기노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건 뭐냐면 되어진다, become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요, 억지로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성경적으로 교회가 움직이면 반드시 성경적인 교회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들을 풍성하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억지로 사람을 모으려고 하면 안 되고 성경적이 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적이 되면 이 성경적인 교회는 영향력을 갖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게 바울이 바나바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주의 말씀대로 성령의 감동대로 선교 활동을 하게 됐는데 부흥이 일어난 거죠. 자, 여러분, 그 부흥이 일어나게 된 동기가 뭘까요?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고니온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간 거죠.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요, 이 바울과 바나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세상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시골이 변하면 시골이 변해서 도시가 변하는 게 아니라 도시가 변해야 시골이 변하는, 즉 다시 말하면 문명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정확히 이해한 거죠. 바울과 바나바는요, 주요 도시마다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 주요 도시가 아주 인근에 있는 위성 도시를 바꾸고 그리고 위성 도시 주변에 있는 가가호 시골까지 변화되게 되는 걸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갈라디아 지역의 수도였던 이고니온으로 들어가서 선교를 한 것은 바울 선교가 세상 속에 정확하게 잘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름이 시티 미션 교회 아닙니까? 2050년이 되면은요, 전 세계 인구의 70% 이상이 메가시티에 살게 된다는 사회학자들의 예측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메가시티 안으로, 큰 도시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편하니까요. 여러분, 시골에 있는 분들이 괜히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병원이 멀어서 돌아가시죠. 병원 가다가 끝나는 겁니다. 제주도가 참 좋은데 큰 병원이 없어서 힘들다 그러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도시는 인간이 가장 편안하게 안녕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과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사람이 몰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뭘까요? 영혼 구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도시의 선교가 힘있게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는 여기 보면 유대인 회당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들어간다는 말은 대단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태도죠. 그 도시에만 살고 있다고 선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시티미션교회 파송 선교사님들 또 목회자들이 너무너무 귀하고 좋은 건 이 모든 분들이 그냥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무슬림들의 가정에 그들의 마음속으로 찾아 들어가거든요. 바울이 여러분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는 게 쉬웠겠어요? 가면 보나마나 핍박이 있고 저항이 있을 텐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해도 그들의 회당 안으로 들어간 거죠. 저는 여러분의 이런 야성과 열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부흥은 수동성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회당으로 들어갔고 거기에서 담대히 말을 하게 되자 어떻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됐습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기분 좋은 일이에요? 괴로운 일이에요? 좀 폭풍 같은 리액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너무 저도 열심히 살다 보니까 여러분도 열심히 사셨죠? 저도 열심히 살았어요. 화이팅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헬라인들, 여러분 또 유대인들, 막 이 사람 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오고 있는 거 좋은 일이에요? 아니면 괴로운 일이에요? 감사합니다. 좋은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이고니온에 많은 사람이 예수 믿어서 좋은 일인데 한 부류의 사람들은 너무 싫어하고 괴로워했어요. 누구냐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질투심과 시기심이 있었어요. 좋은 일을 좋게 못 봐요. 이들은 괴로웠어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제거하고 싶어 했어요. 우리 한번 2절을 볼까요? 2절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선동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순종치 않은 유대인들. 그리고 그들은 선동을 해서 이방 사람들의 마음이 형제들, 즉 바울과 바나바와 초대교회 성도들, 이 교회에 대하여 악감정을 품게 선동했다는 거예요. 악감정을 품도록.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이 선동해서 악감정을 품게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의구심을 자꾸 사람들에게 일으키는 말을 하고 의심을 하게 만들고 반발심을 갖게 하고 악감정을 갖게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의 이 근본적인 얘기는 진실이나 진리가 아니라 지금 나의 기득권을 빼앗길 수 있다라는 것, 그 질투심과 시기심이 이들을 자꾸 건강하지 않는 언어를 쓰게 하는 거죠.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그거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생각, 여기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죠.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말을 만들고 선동하고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공격하고 이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한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엄격하고 인색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안 봅니다. 그러나 남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인색해서 기본적으로 정죄적 자세를 갖고 그거 잘못됐어, 그거 문제야, 그거 사람 많이 모인다고 그게 다 되나? 그게 문제야 라는 한 방식의 비난과 비판이 그 속에 있는 거죠. 이러한 비판은요, 사실은 그들은 엄청난 늪에 빠지고 그 덫에 걸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 비판은 사실은 사단의 속임수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니, 거의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단은 우리에게 그 비판을 통해, 그러면 굉장히 비판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비판을 하면 내가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 말 속에는 걔는 그런데 나는 안 그래라고 생각해요. 어리고 또 열등감에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이나 목회자들이나 또 성도들 아니면 사람들은요, 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요. 저 사람을 비난하면 내가 의로워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단이 정확하게 그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방법이거든요. 그 사람을 비난을 했어요. 비판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곧 그 비판이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럼 내가 그 비판에 내가 또 묶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비판할 때는 속 시원하고 좋았고 사람들이 나에게 집중하는 것 같았지만 곧 그 비판이, 곧 대중들이 똑같은 시선으로 자기를 보게 되고 거기에서 어떻게 돼요? 묶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사람들이 떠나가고
그리고 그 속에 열매를 맺을 수도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비판으로 본인이 자신이 비판받게 되는, 너무나 잘 알듯이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티끌에 대해서 폄하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런 사람들, 이런 태도들, 우리의 그런 취약성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 또 이런 나의 취약성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아주 목사님이 분당에 아주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얼마 전에 책을 썼다고 저한테 보내줘 갖고 그 책을 보니까 거기에 6가지에 대해서 이런 이에 대한 글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6가지를 전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오늘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제목만 이제 읽어드리면, 이렇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폄하하고 선동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너는 우리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이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좋아할 수는 없어도 싫어하지 말자. 이건 제가 쓴 거는 아니고요, 저기 분당에 있는 할렐루야 교회 김성우 목사님이 쓰신 거예요. 좋아할 수는 없어도 싫어하지 말자. 이런 마음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 인간 좋아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싫어하지 말자. 이게 그 늪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싫어하는 순간 늪에 빠져요. 비난하기 시작할 거고 말이 나올 거고 거기에 묶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판단받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그 판단이 그대로 올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 한번 따라할게요. 그 사람의 동기를 알 수 없으니 일단 판단하지 말자. 그 사람이 왜 저렇게 했는지 판단하기 전에 동기는 알 수 없으니 일단 판단하지는 말자. 별로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별로 안 좋은가? 근데 전 되게 감동됐어요. 되게 좋은 얘기다. 되게 좋은 얘기입니다. 우리 또 한번 할까요? 단점만 있나? 장점도 있다. 해악만 끼치나? 유익도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것도 되게 좋은 얘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비난과 비판을 막 하고 또 그 앞에 비난과 비판을 들을 때 흔들릴 때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품격과 품위를 지키자. 이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비난하는데 같이 들어가면 품위가 떨어지잖아요. 그죠? 하나님 아들이 그러면 안 되죠. 좋은 얘기예요. 또 한번 할까요? 나의 관심사는 그 사람이 아니다. 주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라.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 관심사가 비난하는 그 사람 자꾸 생각하면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는 거죠. 6번째가 있습니다. 주님은,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이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것도 되게 좋아요. 자, 7번째, 이건 제 얘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선악간이 판단하셔서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에겐 벌을 주신다. 아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만의 어떤 그러한 그 신념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참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좀 더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이 비난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이 선동과 핍박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그 부분을 오늘 시간 저는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을 보시면 이 기득권에 흔들리고 있는, 기득권이 빠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는 이들의 선동과 핍박 속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는지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오래라는 말이 가장 위에 있습니다. 도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에 3절이 하나의 문장인데, 꽤나 긴 문장인데 여기서 가장 강조한 것은 오래 있었다는 거예요. 오래. 여러분, 이러한 핍박하고 선동하고 거짓으로 공격하고 자꾸 의구심과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당연히 어렵습니다. 빨리 떠나고 싶죠.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오래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수로 오래 있습니까? 너무 어렵죠. 이 악랄하고 교묘한 이 사람들과 오래 있었다. 이가 오래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 주어를 수식하고 있는 것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사도가 어땠다고요? 뭐 하고 있었다고요? 담대히 말하여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그들이 오래 있을 수 있었던 건 그들의 마음이 어땠기 때문에? 담대했기 때문인 거예요. 담대했다는 말은 뭐죠? 자유롭게 됐다. 자유롭게 됐다는 건 얽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비난을 해도 그 비난 때문에 뭐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 비난에 자유하게 됐고 비평에 자유하게 된 겁니다. 대담해진 거죠. 용기를 가진 거죠. 확신을 보여준 거죠. 그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어떻게 그 사람들이 어떤 행동과 어떤 말을 해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시민들이 주변이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그는 거기에 얽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얽매이지 않고 그냥 자기가 가야 될 일, 자기가 해야 될 복음 전함 이걸 흔들리지 않고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담대함이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담대함은 어떻게 올 수 있었을까요? 이 본문은 담대함을 한 번 더 설명합니다. 뭐라고 수식하고 있죠? 어떻게 하여? 주를 힘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는 겁니다. 주님을 힘입으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담대하게 됐고 담대하게 되니까 묶이지 않고 내가 할 말, 내가 할 일을 흔들리지 않고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열쇠는 거기 있습니다. 어디죠? 주를 힘입는 데 있는 거죠. 주님을 힘입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힘입었다라는 말이 뭘까요? 뭐 좀 어렵지만 에피투퀴리오입니다. 그 원문 그대로이면 에피투퀴리오. 투퀴리오는요, 그건 뭐냐면 주님이란 뜻입니다. 에피는 뭐냐면 전치사입니다. 전치사인데 어떤 전치사냐면 에피는요. 에피는 전치사는 명사와 명사 사이의 그림을 구성시키는 건데요. 이 전치사는 더하여졌다, 뭐가 덧붙여지게 됐다라는 의미에서 주로 말로 표현할 땐 위에 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말하면 업이라든지 뭐 이런 거죠. 업업 이런 개념입니다. 더하여졌다라는 뜻입니다. 에피는 그건 뭐냐면 주님 위에 더하여졌다. 그러니까 주님 위에 더하여졌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본인의 것으로만, 본인의 인내력, 본인의 이해력, 본인의 의지로만 해결한 게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는 기본적으로 담대할 수 있었던 건 누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있었기 때문에. 더 정확히 말하면 주님과 내가 일치가 되고 주님을 인지하고, 다시 말하면 주님이 느껴지고 또 주님이 옆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힘든 것은 힘든 상황과 힘든 사람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주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힘든 거죠. 여러분, 제가 이제 어릴 때 지난주에는 저희 딸 간증을 했더니 저희 딸이 지금 이제 어디 멀리 갔거든요. 그러더니 전화도 안 하고 막 삐져 있어요. 뭐냐면 제가 설교 때 저희 딸이 얼굴에 칼을 댈 이유가 하나도 없이 완벽한 얼굴이라고 얘기했다고. 그럼 사람들이 이상한 걸 생각하지 않겠냐고 나한테 막 삐져가지고, 그럼 칼을 생각하지 않겠냐 막 이런 얘기. 그래갖고 그런 의미는 아닌데, 그래갖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졌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아들 얘기를 하겠습니다. 칼 얘기는 아니고 아니 뭐냐면 제가 이제 우리 민중이 첫 아이가 정말 조그마할 때입니다. 5, 6살쯤 됩니다. 아주 유치원 다닐 때인데요. 그때 이제 장모님 댁에 이렇게 12층의 아파트에 가는데 그 대림 아파트에 조그마한 이제 그 놀이터가 있었습니다. 12층에서 이렇게 있는데 저희 아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아들이 저 구석탱이에서 아주 소극적으로 이렇게 모래를 요르면서 놀고 있는 거예요. 딱 봐도 의기소침하고 동네 아이들의 텃세에, 보통 놀이터는 힘이 있는 애들이 그 미끄럼틀을 장악하거든요. 그 중앙에 미끄럼틀을 빼앗긴 채 구석에서 모래를 이렇게 하고 있는 그 기죽은 아들을 보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될까요? 힘을 줘야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 가지고 제가 딱 등장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저를 딱 보자마자, 정말 제가 어떻게 표현을 어떻게 하는데 그냥 제가 전달을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갑자기 저를 보자마자 어깨가 펴지더니 손을 앞뒤로 막 이렇게 막 이러더니 중앙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빠 그러더니 미끄럼틀을 터벅터벅 올라가더니 제 몸 앞에서 슉 내려오더니 하하하 막 이렇게 웃는 거예요. 완전히 오버입니다. 완전히. 그러더니 다시 올라가서 막 그러더니 온 놀이터를 막
휘저으면서 막 다니는 겁니다. 야, 제가 그거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날 딱 봤는데 제 마음에 갑자기 놀이터 딱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아, 이게 믿음이겠구나. 이게 담대함이겠구나. 이게 성도들이 갖고 있는 얻을 수 있는 효익이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에게는 저희 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동네 애들은 너무 무서운 애들입니다. 형들, 누나들 무섭습니다. 미끄럼틀을 장악하고 있죠. 텃세를 부립니다. 근처도 못 가겠죠. 오금이 저립니다. 마음이 부담되고 찌그러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 놀이터는 내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어깨를 펴고 막 소리를 지르고 웃고 껄껄대고 막 손을 앞뒤로 흔들고 이러면서 장악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좀 이걸 이제 좀 이렇게 좀 표현했지만 바울과 바나바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슨 힘으로 담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담대함의 정서는 어디로부터 올까요? 그건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에 대한 명확한 인지, 주님에 대한 명확한 이 감각이 여러분 확신이 그를 담대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바울도 인간입니다. 바나바도 인간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주눅들죠.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죠. 모함하죠. 선동하죠. 그 속에서 무슨 수로 버팁니까? 짜증납니다. 화가 납니다. 포기하고 싶겠죠.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보게 되자 힘을 얻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느끼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주님을 여러분 확신하며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중요한 게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는 너무 중요합니다. 왜 공동체가 중요할까요? 사람들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주님을 보자고 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유익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은 외로우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게 싫어요. 아, 나 사람 싫다. 왜 사람이 싫게 느껴지는 줄 아세요? 그 말은 정확히 문화 언어예요. 사람이 싫은 게 아니라 그냥 외로운 거예요. 사람이 싫다는 사람 치고 사람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은 사실을 좋아해요. 근데 사람이 싫죠. 왜 싫어요? 외로우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은 외로우면 이상한 현상이 나요. 사람이 싫고요. 사람 만나기 싫어요. 외로워서 그래요. 그리고 일도 싫어요. 목사님, 선교사님, 사역, 이 성직도 똑같아요. 그냥 다 귀찮고 싫어, 짜증나, 그만두고 싶죠. 피하고 싶죠. 여러분도 똑같을 겁니다. 그 이유는 그 일이 싫은 게 아니에요. 일을 사랑하시거든요. 사람이 싫은 게 아니에요. 사람을 사랑하시거든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외로워서 그래요. 혼자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이 고독한 시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우리가 용산에 있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길 가다 보면은요, 젊은 애들이 막 같이 달리기 하는 애들이 수십 명이만 몰려다니면서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저 얼마 전에도 봤거든요. 뭐 그 여자들이 그 뭐랄까요, 그 여자 친구들이 그 운동복이라고 보긴 조금 그런 옷들을 입고 이렇게 내복 같기도 하고 이걸 뭐라 스타킹 같기도 하고 추리닝 같기도 한데 또 거기다 또 남자 하얀색 양말을 또 굉장히 큰 양말을 겉에다 신고 굳이 저렇게 저 패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막 뛰어가요. 막 뛰어가. 그래서 내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저 사람들 동호회구나. 그래서 제가 여기 옆에 노타리에 사거리가 트럼프 타워인데 거기에서 사거리에서 갑자기 신호등 기다리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아, 이 동호회는 언제부터 오셨어요? 그랬더니 저 오늘 처음 왔는데요. 그래서 옆에서 언제부터 오셨죠? 저 지난번에 왔는데 두 번째래요. 그 사람들 친하지 않아. 그 사람들 친하지 않아요. 그냥 인터넷에 있죠. 물어봤더니 인터넷에서 오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달리기 하는데 올 사람들 오세요. 그럼 거기 온다는 거예요. 야, 도시민들이 외롭구나. 그냥 달리기 하고 싶은 게 아니야.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러고 나서 제가 며칠 뒤에 또 한번 가다가 오군내 닭갈비라고 있잖아요.
그 앞을 지나가는데 그 옷차림한 애들이 거기서 닭고기와 맥주 이런 걸 먹고 있더라고요. 아니 운동을 하고 싶으면 그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볼 땐요, 운동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외로워서 그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한 것 같습니다. 쿠킹 동호회, 등산 동호회, 골프 동호회 뭐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 사람들은 외롭죠. 그 외로움이 어떻게 돼요? 결국 죽죠. 고독사라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고독하면 죽은 거죠. 죽음이라는 거의 정의, 데피니션은 뭐냐면요, 단절이에요. 여러분 그냥 몸이 죽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과도 만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왜 왕따가 무서운 거예요? 그건 애들을 죽이는 거거든요. 단절을 시키는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이 단절의 시대가 돼버렸고, 이건 개인화라고도 안 해요. 초개인화라 그래요. 초개인. 이제 혼자만이 있는 거죠. 이럴 때 여러분 이 주변에 빌런이 생기고 주변에 악당이 생기면 무슨 수로 이걸 견딥니까? 외롭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이럴 때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최악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 좋지 않은 일들을 선택하고 좋지 않은 관계 속에 들어가서 자신을 망치고 자학하고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이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뭘 만들었다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가정은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그래서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같이 먹고 자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야 아들아 주님 바라봐야지, 야 딸아 주님 바라봐야지. 아버지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주님 바라보셔야죠. 온 가족이 주님을 바라보게 해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근본적인 외로움을 해결시키는 일, 이것이 여러분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이 가정을 사단이 무너뜨리죠. 사단이 가정을 깹니다. 그것이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명확히 그렇습니다. 이 가정을 깨니까 가정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육적인, 그 정서적인, 사회적인 그 효익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들이 결혼하고 싶지 않은 것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 결혼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까? 어느 드라마에서, 어느 영화에서 결혼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단은 정확하게 이 세상의 권세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게 계속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가정은 별거 아니야. 괴로운 거야. 귀찮은 거야. 짐이야. 원래 가정은 그 근본적인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근본적인 외로움을 해결하고 인간과의 가족과의 관계를 통해 실질적인 외로움을 해결하게 하는 게 가정인데 이 가정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신 거죠. 가정이 무너졌으면 교회라도 세워라.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성령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를 허락하셨는데 사단이 이 또한 무너지게 하고 있는 게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공동체고 교회는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정말 가족 같아야 되고 정말 가정은 또 교회 같아야 되는 이유는 이 가정과 교회를 통해 우리는 이 수많은 악당들, 수많은 거짓 선동과 수많은 압박과 이것 안에서도 계속 견뎌나갈 수 있는 힘을, 견뎌나갈 수 있는 동기를 교인들로부터, 이 공동체로부터 받는 거죠. 자, 우리 시티미션교회 최근에 막 여러 가지 우리 30대 40대 남성들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신방을 하는데 요즘에 30대 40대 남자들이 모여갖고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카페 가고 빵집에 가고 밥 먹고 막 이러면서 막 돌아다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보통 남자들이 모이면 맥주나 소주나 이런 거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 남자들, 결혼한 사람들이 모여서 갖고 자기들끼리 우리 뭐 성경 공부하자, 뭐하자, 전도하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모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때 느꼈어요. 어떤 분은 또 제가 들으니까 그래요. 또 예배를 끝나고 나는데 자기 부인한테 막 그러더래요. 여보 오늘 나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왜 그래?
예배하다가 손을 들 뻔했어. 큰일 났어. 그랬고 멈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니까 예배가 나오고 기도가 나오는 거죠. 제가 놀라운 사실은 제가 그걸 시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변화시키는 거죠. 더 중요한 건 혼자 믿는 게 아니라 함께 믿으려고 하고 함께 주님께 가고자 하는 이 공동체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한국교회와 시티미션교회 모든 교회에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외롭게 지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외로움이 여러분을 더 깊은 외로움과 고독과 여러분 우울과 여러분 짜증과 분노로 여러분을 끌고 내려갈 겁니다. 사단은 여러분을 그렇게 혼자 지내라고 말할 겁니다. 사람이 싫어, 난 이 일이 싫어, 이 결혼이 싫어. 싫은 게 아니에요. 외로워서 그래요. 그 근본적인 외로움은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주님을 만나기까지 혼자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가정을 붙이셨고 가족을 붙이셨고 남편을 붙이고 아내를 붙이고 성도를 붙인 겁니다. 우리는 서로 끌어줘야 됩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됩니다. 무슨 수가 써서라도 주님을 봐야 된다고 알려줘야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랬던 겁니다. 바울에겐 바나바가 그랬고 바나바에겐 바울이 그랬고 이 두 사도들에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고 사도들이 그랬던 거죠. 우리 4절을 보겠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투쟁하듯이 그렇게 그러나 그 속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4절을 보면 그러나 이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잘 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은 둘로 나눠지게 됐다. 갈등이 됐다는 겁니다.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졌습니다. 한 사람은 유대인을 쫓는 사람이고 한 부류의 사람들은 두 사도들을 쫓는 교인이 된 거죠. 자,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쫓아갈 거냐, 선동의 말을 쫓아갈 거냐, 말씀을 쫓아갈 거냐.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말씀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부흥의 현장에는 분열의 현장도 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게 부흥이기 때문입니다. 마귀 사단이 원하는 건 그 개인이 망하고 공동체가 깨지기를 바라는 거죠. 거룩한 소리가 있는가 하면 한쪽에선 추한 소리가 들리게 되어 있는 게 지상교회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주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을 보니까 이 유대인들을 멈추지 않죠. 그들의 적개심, 그들의 질투, 그들의 시기심은 결국 폭행과 폭언으로 나오게 됩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관원들이 달려라는 말은 우리 개역성경에 나와 있지만 이건 폭력을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폭행하고 싶은 이 폭력의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요? 데어다 기노마이, 결국 폭행하고 싶은 마음은 폭언과 폭행으로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능욕했다, 모욕했다, 욕한 겁니다. 쌍욕을 하면서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두 사도를. 그리고 돌로 치려고 하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 원했던 그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을 보면 거기에 이것을 두 사도와 초대교인들이 알았습니다. 이번에 죽을 수 있다 스데반처럼. 그러자 어떻게 해요? 도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망했다는 표현은 좀 어떤 면에서는 우리한테는 비겁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시면 두 성으로 도망했다. 루스드라와 더베. 루스드라하고 더베가 그렇게 먼 동네는 아닙니다. 이고니온에서 그렇게 먼 지역이 아니라 그 옆 동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지역으로 갔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정말 폭력이 두려워서 도망갔다면 그 옆 동네 가서 뭐 했을까요? 아무것도 하면 안 되죠. 숨어 지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7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는지 읽겠습니다. 이렇게 볼게요. 복음을 그들이 전하게 됐다. 복음을 그들이 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들은 폭행과 폭언이 두려워서 도망간 게 아니라 아무리 해도 이들이 믿으려 하지 않고 거절하기 때문에 다른 동네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를 계승하는 성도들은 이러한 어려움에 이제 들어서게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안 만나면 그만입니다. 여러분 악당이 생기면 다른 회사로 옮기라. 너를 괴롭히는 친구가 있으면 보지 마.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이 온 유튜브와 모든 거에 가득합니다. 그냥 안 보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맞는 건가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많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생명과 풍성함을 주라고 하는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거절하고 모함하고 공격하는 사람을 안 보면 그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많은 선교사들과 목회자들과 또 믿음의 사람들은 그 불편한 사람들, 오히려 나를 공격하고 모함하고, 그 사람들 특징은 앞에서는 웃지만 뒤에서는 모함하고, 그럼 막 속이 뒤집어지고 그럴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성도들은 그들과 오래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십시오. 오래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에게 우리의 사명인 그들의 반응과 관계없이 내가 해야 될 생명과 풍성함을 주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담대함이 오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반드시 주님을 힘입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무슨 수로 바울과 바나바가 버텼고 이 사역을 성공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오늘 우리들은 서로 격려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비슷한 상황에 놓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저는 다윗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이 다윗이 그가 정말 사울을 도와줬습니다. 돈 한 푼 안 받았습니다. 사울이 망해먹은 나라를 다윗이 다 도와줬습니다. 그 다윗은 목숨을 다해서 사울을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그 군중들이 했던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 소리 때문에, 그 질투심과 시기심 때문에 다윗을 괴롭히고 다윗을 죽이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저와 함께 꼭 이스라엘을 같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왜냐하면 이스라엘 가면 다윗이 어떤 데로 도망 다녔는가를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도망 다녔어요. 그 강원도보다도 작은 그 동네에서 무슨 수로 사울 왕을 피해요. 근데 피할 수 있었던 건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이 계속해서 끝없이 사울을 원망하지 않고, 그 사울 왕의 옷깃을 베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주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그 걸음은, 도대체 그 배짱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채근하고 높은 의식을 만들고 좋은 얘기를 듣고 좋은 독서를 하고 다 좋아요. 안 돼요.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의 외로움이 해결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의 실질적인 외로움이 해결되게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주님을 덧입는, 성도들을 덧입는, 거기로부터 담대함이 오게 됐을 때, 이까짓 건 지난주 부활절에는 거죠. 죽음 그따위 죽는 거 자는 건데 망한 거 일어날 텐데 망했어? 거의 훌륭한 학교 갔다 온 건데 아무렇지 않은 거죠. 죽음조차도 아무렇지게 여기지 않게 만드는 위대한 영생의 힘이 어디로부터 와요? 주님을 바라봤을 때 오는 거예요. 시편 121편을 한번 볼까요? 방송실 도와주시겠습니까? 우리 121편 읽겠습니다. 집중해 주세요. 설교 들어주세요. 방송실 121편. 딴 거 하면 어떡해. 자, 보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눈을 들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 옆에 사람 보고 축복하겠습니다. 눈 들어야 됩니다. 눈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 괴롭히는 사람 자꾸 쳐다보세요. 열어 안 되면 눈 감으세요. 그 사람 보면 볼수록 여러분들은 계속 구렁텅이로, 늪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보지 마세요. 여러분,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다윗이 그랬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 거대한 왕 앞에 나는 한 마리 양도 안 되는 짐승같이 살고 도망다니는 내가, 나의 힘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 아니하시려다. 아멘. 여러분,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질 것 같으면 주님이 잡아줍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우리 어머니는 졸고 아버지도 졸고 할머니도 졸지만
여러분, 주님은 졸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아멘. 4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아멘.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이 주님이고 여러분 옆에서 그늘이 되어주십니다. 어떤 것이 와도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무것도 여러분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7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환난 오라 그러세요. 그따위 환난 오라 그러세요. 그따위 선동 오라 그러세요. 그따위 비난, 폭력, 폭언 오라 그러세요. 다 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면하게 하시고 내 영혼을 아름답게 지켜주십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지금만 지키고 이번만 지키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지키는 거 아닙니다. 영원히 지켜주십니다. 이것은 주님이 여러분에게 한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담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바울은 그 위기와 위기 평생을 위기 속에 살았지만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아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바울이 이렇게 자기의 믿음의 아들에게 권면한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외롭게 신앙생활 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것이 여러분을 망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의 귀에 속삭이는 얘기를 듣지 마세요. 여러분은 절대로 외롭지 않아요. 주님이 계시고 성도들이 계시고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 됩니다. 아멘.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다 이제는 외로워지게 될 겁니다. 우울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뭘까요?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가족을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그러한 신앙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이 힘있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